3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14페이지가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로 우리 32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지킵시다. 아멘. 무엇을 지킬까요? 무엇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다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악처 3명을 말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삼손의 아내 들리라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인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아들의 이 질문을 듣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호숫가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침 예쁜 아가씨가 그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자 이 아내가 남편을 꼬집으면서 말합니다. 당신 만약에 이 호숫가에 저 여자와 내가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당신 요즘에 수영 배우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농담이지만 악처와 사는 것처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 물에 빠져도 구해주고 싶지 않을 만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허다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다음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신자들이 얼마나 그들 사이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교회 분열사를 보면 별 희한한 이유를 들어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 가지를 들면은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세기에 생겨난 교파 가운데 메노나이트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이 옷고름을 매듯이 옷을 끈으로 매고 다녔죠. 그런데 신기한 발명품이 나온 겁니다. 단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나오자 단추를 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추를 달고 다니는 것은 사치스럽다. 단추를 달면 안 된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고름파와 단추를 달아도 괜찮다는 단추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단추를 못하게 하는 그 단추파가 메노나이트파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분열로 몸살을 앓던 당시 영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가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적은 숫자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는 우리가 전하는 평화의 복음, 성결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감동과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도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요한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와 긍휼인 것입니다. 한 부부가 산에 못살이 하면서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싸움의 씨앗이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 때문에 치약을 항상 밑에서부터 필요만큼만 짜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아내는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짭니다. 이것이 싸움의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는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치약 짜는 문제로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성격 차이, 교육 수준, 가정 환경, 나중에는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담자의 한마디에 해법을 찾고 해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담자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치약을 2개 쓰세요. 우리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때론 심각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방식만이 옳다고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급기야는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이란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이란 뜻인데,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상대방과 같은 심정으로 보고 느끼는 것, 상대방의 심정을 한번 내가 공감해 보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됩니다. 즉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을 대할 때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자비의 내적인 동기이고 자비는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하나님께는 받고 남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수록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에 바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무너져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든 우리의 관계든 막히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를 뽑습니다. 계층 간, 세대 간,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고용자 등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담이 가로막혀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서로 간의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자비로운 눈, 자비로운 귀, 자비로운 손과 발, 자비로운 혀를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이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은 둘 다 옳다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을 4가지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두 번째는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세 번째는 당신도 나도 모두 틀렸다. 그리고 넷째는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전제 아래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긍정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온 이 잘못된 삶의 태도가 치유되고 잘못된 관계 또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자존감을 갖게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수용의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고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와 고양이는 앙수 관계이죠. 그래서 만나면 늘 싸웁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그 이유를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도 많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위로 올라가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또 무서우면 꼬리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기분이 나쁘면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죠. 이 둘이 표현 방식이 다르고 다른 신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가 고양이한테 I love you 하면서 꼬리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me too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왜 너는 나만 보면 싸우자고 하느냐, 한번 싸워보자 하고 덤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신호만 고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지만 저쪽의 신호대로 꼬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다 보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이고, 이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지만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용서의 비결이요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독사에 물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독사에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죠? 독이 몸에 퍼지기 전에 몸에 있는 이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나름은 독사가 밉다고 그를 잡으러 다니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사의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우리 특별히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이 조조의 아들인 이 조식은 이 당대의 빼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조조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 똑똑한 조식을 몹시 아껴서 그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신들의 반대가 심했고요. 그래서 결국 맏아들인 이 조비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조비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태롭게 했던 이 아우를 몹시 핍박합니다. 그래서 조식은 제수와도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 조비가 아우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우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고심하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가 시를 잘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짓도록 해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의 명성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8걸음째에 너를 참수하겠다. 조비의 말을 들은 조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7걸음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읊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음처럼 냉정하던 조비가 이 시를 듣자마자 마음이 풀려서 아우를 부둥켜 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이 시가 바로 칠보시라는 것입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고 있네. 콩이 쏟아내서 울며 말하는구나. 본래 한 뿌리로 태어났건만 어찌 이다지도 들볶는 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와 이치와 생각과 소속이 다르다고 반목합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섬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써 지킬 것은 우리로 하나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과 간용과 용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